멕시코 원주민 부족 중에 타라우마라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이 좀 유명한 이유는 그 인간의 달리기 능력의 한계를 돌파한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모든 생계 그리고 뭐 사냥, 목축 그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뛰어가서 잡았대요. 사슴을 잡으면 보통 이렇게 창을 쓰거나 도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족이 독특한 것은 사슴을 달리기로 잡았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지칠 때까지 따라붙는 거래요. 사슴을 잡는 방법이. 그래서 흔적을 남기고 가면 그 흔적을 쫓아서 사슴을 지치게 하는 방법. 이게 이 타라우마라족의 사슴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 부족의 320km까지 뛰었대요. 장난 아니죠. 마라톤이 42.19입니까? 그러면 그 8배를 뛰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 고산지대에서 폐활량, 환경에 적응하는 그 능력, 그리고 어떤 사냥감을 딱 보았을 때 몰두하는 집념. 이 뭔가 하나에 목표하는 것을 집중하는 힘을 집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념, 힘. 때론 누군가는 인생의 성공을 우리 집념을 원동력 삼아 이루는 데 목표를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성공, 돈, 평판, 인기, 또 위치, 승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살아왔고요.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그 집념,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삭개오. 우리는 이 삭개오를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못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장이라고 표현하는 이 직책은 우리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그 조세권을 넘겼을 때 그 조세권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동족들의 피고름을 이렇게 빨아먹었던 배신자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를 이뤘고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대로 따지자면 인스타에서 벤틀리를 타고 좋은 휴양지에서 자신의 이 여유로운 삶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은 하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미묘한 은밀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 삭개오입니다. 욕은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원, 목표,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내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자원과 많은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삭개오처럼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잘못 살고 있구나. 뭔가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구나. 뭔가 다시 재설정을 해야겠구나. 재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다 한 번씩 이런 현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마 오늘 이 삭개오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지만 내가 원했던 인생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잘못된 목표 설정의 결과가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정말 힘들 때 말할 사람이 없고 손에 쥔 건 있지만 이 쥔 걸 필 줄 모르는 이 욕망,
변질되어 버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카이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순수, 의인, 깨끗한 자, 퓨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13범의 사기범한테 이름이 김정직 이런 거예요. 세리장인데 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사실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 사람에게 내가 순수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다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뭔가 그 삭개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 제 첫째 아들 송명원, 송나라 면나라 원나라 대륙의 기상을 가져라. 송진원, 송나라 진나라 원나라. 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름에. 아마 부모님도 그런 기대함이 있었겠죠. 네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짜 성공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니까 한참 뛰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겁니다.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말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잘못됐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자,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고 원래 상태로 자카이온,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나면 이 영적인 변화의 갈망이 일어나고 나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이 방학 기간을 거치시면서 이제 2학기부터는 새로운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도전을 갈망하는 마음을 지금 다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요.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런데 많이 경험해 보신 것처럼 사람은 뭔가 변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나면 저항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오면 자연스럽게 열이 나고 아프고 저항이 발생합니다. 저항이 없으면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시체의 온도는 외부 상온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항에 마주하기 때문에 열이 나고 때로는 그 외부 자극에 맞서서 더 많은 열을 발생하기도 하고, 오늘 이 삭개오도 저항에 지금 부딪혔어요. 첫 번째, 신체적인 저항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 번째, 이건 본인이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신체 조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우리 분당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아마 1층은 인산인해가 되겠죠. 아마 꽉 들어찼을 겁니다. 이 당시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터치해 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이요, 신체적인 조건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키가 작았다, 저한테 키가 작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뭔가 그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키가 171.5인데요. 생각보다 작죠. 근데 한 175 정도 보시더라고요. 네. 비율이 좋다는 거 뜻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방학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평상시에는 정갈하고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는데요. 성경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핸디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만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가지 못하는 1차 한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인생의 목표 설정에 대한 재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다음에 보지 뭐 하고 발걸음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한계선을 뛰어넘는 갈급함을, 갈망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신앙적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주변에 있었던 나무로 올라갑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시간에 배웠을 때 옛날 버전에 보면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번 개역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의 종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설교를 들을 때면 이 본문을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있을 때 한계선에 부딪히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갈망을 가지고 기어 올라가자. 갈망을 가지고 의지를 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할 만큼 쭉 뻗어간 높은 종려나무들이 여리고 내부에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종려나무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좀 작고 야트막한,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는 좀 작은 나무였어요. 근데 종려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죠.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에 열매의 당도가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재배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분을? 재배꾼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나무를 배양하시는 그 분들이 정기적인 주기마다 그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오일을 이렇게 주입을 했대요. 약간 좀 더 단 당도가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아무도 나무에 안 올라가 있고 삭개오만 혼자 올라가 있어서 뭔가 도드라지는 느낌이 들 것 같은 본문인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이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이미 돌 무화과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고 특별히 그 오일을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 여기서 삭개오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리장으로서 민족의 앞잡이로 모든 민족의 욕을 다 먹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키가 작은 자신의 핸디캡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것까지만 제가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과 갈망함은 있었지만 여전히 돌 무화과 위에 올라와서 재배하고 있는 농사, 그 재배, 이 단어가 참 안 떠오르네요. 네, 이 설교할 때 이 단어가 탁 나와야 되는데 이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 틈 안에 여전히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삭개오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그분을 향한 인생의 목표 설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싶은 가면을 아직까지 벗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과의 안정적인 거리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그 회복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종려나무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래, 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라는 그 갈망은 있지만 또 돌 무화과 나무로 숨는 우리의 위장된 신앙의 민낯이 있습니다.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평가, 포기하지 못한 자존심, 내 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신앙의 한계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그래,
노출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적당한 신앙생활에 대한 안전한 신앙생활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한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필사적으로 보고자 하되. 여전히 위장된 마음과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상처, 아픔이 여전히 내면 안에 깊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보고자 하되. 미완료로 적혀 있는데 이 미완료, 성경에서 미완료는 지난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한 마음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적당히 힘을 주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보고자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과 갈망 안에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전히 숨고 싶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과의 깊은 거리감으로 나아가기에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전에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쥐염 열매를 찾지만 진정으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쥐염 열매가 뭡니까? 그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조금 배고프면 쥐염 열매 찾지만 진정으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삭개오는 진짜 배고팠고 인생에 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찰 앞에 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장애와 뭔가 시원하게 뚫려지지 않는 내 마음의 내면에 그런 답답함은 있었지만 그런 그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까 제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순수함, 순결함이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저 나쁜 XX, 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은 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야 이름을 아마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너의 부모가 붙여준 그 이름 삭개오야. 너는 삭개오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자신의 이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궤적을 다 아시죠? 주님도 다 아세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민족을 향해서 못된 짓을 저질러 왔는지 다 지우시고 삭개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안정적인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마음, 하나님도 추구하고 싶고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고 싶은 이 두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책감 혹은 상처, 아픔, 그 내면에 꼬여있는 마음들,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내 삶의 지난 궤적에 우리는 깊이 몰두하고 거기에 침착해 있지만 주님은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너는 순결한 자야. 삶의 지난 궤적을 주님은 다 덮어주십니다. 다 덮어주시고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비록 이 삭개오가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내기는 했지만 정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은 여러분의 의지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삶의 변화를 자신의 의지를 내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의지를 냈습니다.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냈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새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의지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 본문도 아주 중요한 회복과 변화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의지로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주님이 의지를 내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삭개오라고 다시 불러줄게.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의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의 집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내면 안에 있는 깊은 그 빈집, 그 빈집에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원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그 집념을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오늘 이 삭개오는 뭔가 잘못됐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변화 속에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응시하고 그 의지를 냈지만 결국 변화의 의지를 내신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한 신학자가 이 묵상의 본문 속에서 반주가 바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석가가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거기 왜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보통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통 많이 주목해서 얘기하지만 심지어 그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그의 의지였지만 그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제가 이 해석과 질문을 마주하면서 참 또 한 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시죠?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마음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싶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지를 내면서 하나님께로 많이 나아가 보셨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회복의 본문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의지로부터,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의지로부터 이 사랑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메일리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죄인의 몸짓만으로도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을 바꾸고 그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은혜를 부어주신다. 죄인의 몸짓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갈망함과 의지를 내는 것도 참 잘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창조적인 도전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뒤집어 엎는 새로운 낯설게 보는 방법을 해보십시오. 저도 막 발버둥을 칩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이 저도 매번 뭐 꿀송이처럼 달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봐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버둥을 칩니다. 이 핸디캡을, 이 매너리즘을 바꿔내고자 성경책을 새로 사서 새로운 버전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린이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냥 창의적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와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너는 삭개오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을 주님은 다 덮으시고 너는 삭개오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오늘 이 삭개오의 회복의 본문을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